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개나 계란으로는 바위를 치는 게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만 깨지지 바위가 깨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계란이 그냥 계란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강철로 만들어진 계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 계란이 강철로 된 계란이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그냥 계란이 강철 계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계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기 때문이죠.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말을 듣고 그저 비웃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는 이 똑같은 말이 아주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때문에 기가 확 죽어가지고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들지조차 않았는데, 그런 형편에서도 어떤 앳된 소년 하나가 진영 한가운데 서서 정말 힘있게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싸워보자고, 이대로 있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다윗의 말 속에 들어있던 다윗의 진심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요, 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분명히 다윗은 사울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죠? 나를 좀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러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과연 다윗이 사울을 제대로 만날 수나 있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가는 거예요. 가면은 뭐 바로 왕이 나옵니까? 왕으로 가는데 몇 단계를 거쳐야만 해요. 갈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 왜 왔니? 하면 나 골리앗과 싸우러 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얘가 왜 이래?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무작정 사울을 찾아갔다면 아마 이 싸움이 이렇게 순적하게 싸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 덕분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 모든 단계를 다 생략하고서 직통으로 뚫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덕분에 다윗은 다른 데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골리앗과 싸우는 일에만 모든 힘을 집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거기 등장하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 어떤 사람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그 다음 이야기와 아주 부드럽게 연결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필요에 그만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지라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지라퍼. 한참 된 말이기는 한데, 오지랖 넓은 사람을 요즘 사람들은 오지라퍼라는 말로 불러요. 좋은 말은 아닌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선한 의미의 오지라퍼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저거 내 일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에휴, 내가 나서서 뭘 해. 아, 괜히 불편해지고 괜히 귀찮아지기만 하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오지랖 이라는 핀잔을 좀 듣게 되더라도 남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쵸, 남의 마음도 같이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선한 오지랖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윗들이 더 쉽게 다윗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순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진지한 관심과
친절한 말 한마디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정말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중간 링크 역할을 해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답게 흘러가고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어떤 사람 덕분에 사울을 만난 다윗이 먼저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저 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낙심의 잠 그리고 두려움의 잠에서 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구체적인 이유, 근거로 들어가 보면 조금 어이가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유였던 겁니다. 용기는 참 가상하죠. 믿으면 참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렇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사울은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죠? 이게 이성적인 결론입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에요. 단 한 번도 전쟁터에 나서본 적이 없고 아직 전쟁터에 나설 만한 자격도 갖추지 않은 나이에 불과한 그런 약관의 아이예요. 그런데 골리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사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고요, 방패 드는 사람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죠.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허락한다면 그건 자살하라고 보내는 것이고 왕으로서 책임 회피해요. 무책임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치기 어린 어린아이 한 사람의 손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울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틀린 것이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고방식, 의식의 흐름 수준에서 보면 사울은 전혀 잘못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울이 골리앗의 모습에 겉모습만 보고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평가했듯이 다윗을 볼 때도 다윗의 겉모양을 보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비교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골리앗에 대한 사울의 정보는 아주 정확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울이 모르고 있는 것 하나가 있지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소년은 소년이지만, 그건 틀림없지만 어떤 소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골리앗이 바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또 다윗이 계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는데 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까? 미처 다윗이 계란은 계란인데 무슨 계란인지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꾸 계란 하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란이니까 당연히 그냥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이겠지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어떤 결론 내립니까?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윗은요, 엘리압이 자기를 비난할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뭐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어요. 다윗은 드디어 오늘 여기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그저 호기심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고 있었고요, 다윗에게는 그럴 결단을 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대답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너무 평범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저 들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소에서 아무도 거기 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들판에다가 다윗을 위한 특별 교육 과정을 개설하신 겁니다. 다윗은 계속 말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치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말투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두 번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만 해도 곰도 이야기하고 사자도 이야기했으니까 최소한 2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 앉아 있는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서 아버지 양을 물고 가는 바람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냥 무작정 무아지경에 빠져서 정령 충만해서 달려가서 후다다다다 싸우고서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옆에 사자가 죽어 있더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평소에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아버지 양을 더 잘 돌보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너무나 평화로울 때 다윗은 스스로를 훈련했던 거지요. 셀 수 없이 돌판매를 던지면서 이 돌팔매가 내가 원하는 곳에 딱딱 들어가 맞도록 될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또 완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엄청난 수고를 기울였겠죠. 그리고 싸울 적도 없지만 가상의 적을 상상 속에 떠올리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격투 연습도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따라가서 돌팔매를 던져서 쓰러뜨리고 양을 되찾아 왔고,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짐승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달려붙어서 끝장을 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아직은 전쟁에 나갈 나이도 제대로 안 될 만큼 나이가 어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소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소년이었던 거죠. 골리앗이 대단한 전사라고 했다면 다윗은 사나운 맹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너는 안 된다고, 너 절대로 싸워서 나갈 일이 싸우러 나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극구 뜯어 말렸던 겁니다. 이제 다윗의 결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게 중요해요. 그죠? 즉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골리앗을 그냥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양 한 마리 건져내자고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양 한 마리 기어코 찾아와서 다시 양의 무리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군대의 명예는요, 그 양 한 마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더 값지고 또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곰보다 못하고 사자보다 약한 골리앗에게 모독당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명예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철없는 아이의 객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의 그냥 낭만주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밖에 내릴 수 없는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렇게 기술과 힘을 키워서 곰과 사자를 여러 차례 죽여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확신은요, 그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붙이고 있어요. 마지막 한번 보세요. 또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자신을 훈련을 했습니다. 돌팔매, 격투술, 완력, 달리기, 양을 구하고 양을 지켜내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능력들은 최고 수준으로 갖추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양들을 구하러 갈 때마다 그렇게 길렀던 그의 능력들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다윗은 양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 짐승과의 격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양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에 나를 짐승들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요, 자기가 아버지 양 한 마리 구하러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 자기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에 양 한 마리 구하러 갈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자주자주 오해되게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과 결단들은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죠.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논리가 있고요. 그 논리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얻게 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얻게 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다시 떠올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삶에 무책임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하는 것을 기독교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누구처럼 살죠? 다윗처럼 살아와요. 다윗. 무조건 예수님은 다 답이지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처럼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 자체에 집착하거나 그게 전부라고 끙끙거리며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요.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돌팔매 연습을 하고 힘을 길러냈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새끼 양 하나도 허투루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경험이 쌓여가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결정과 결단이 바로 그 경험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물론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모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믿음의 발걸음 떼놓아야 합니다. 다윗에게도요, 곰과 사자와 싸웠던 첫 번째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내가 싸우면 무조건 나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싸워본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래, 이 일 옳은 일이고 이 일 마땅한 일이니까 내가 그동안 연습한 것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나를 건져주시지 하고 그 싸움에 들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해본 사람들이 잘해요. 그렇죠? 안 해본 사람 잘 못합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래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더 잘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지.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 믿음 생길 때까지 그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믿음보다는 올바른 것을 따라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한번 해보자. 예, 그 try 하는 거야. try. 우리 자주 쓰잖아요. try.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봐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도저히 그래서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어때요? 되죠? 아닙니까? 안 되던가요? 저는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서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망했어, 내 인생 개판됐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요, 그 길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직접 그 길을 가보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그냥 볼 때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됩니다. 말씀드린 것도 더 잘 돼요. 아, 여기에 길이 있었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삶의 방식보다도 확실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그걸 마다하면 안 됩니다. 당장은 그게 쉽지 않더라도 눈 질끈 감고서 하나님이 한번 가라는 대로 가보고 하라는 대로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마음에만 있는 모호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그리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지만 거듭해서 거절했어요. 왜 그랬지요? 현실 때문입니다. 현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 그 현실을 사울이 손에 쥘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자기 혼자서 다 겪어내고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면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 길을 간 거죠. 그러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기 편을 들어주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결국 다윗의 출전을 허락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요, 하나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울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울은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바뀌죠? 가라. 안 된다고 했는데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라고 바뀝니다. 다윗이 들려주는 믿음의 언어를 잔뜩 들었더니 사울의 문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불신앙의 문법에서 신앙의 문법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요, 어느 정도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다면, 그것만 보장된다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을 믿는 데까지는 지금 사울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사울의 말 속에는 소년이라는 말도 없고요, 골리앗이라는 말도 전혀 없어요. 그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실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주 단순해져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가라. 가라.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냥 가라. 그러면서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결론밖에 내릴 결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종 믿음을 모험에 비유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처음에만 그럴 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만큼 큰 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분명한 삶의 방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요, 그냥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자기의 경험을 통해 다 배웠습니다. 그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왜요? 그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왜요? 나 수없이 그런 하나님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너무 당연한 듯 결론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모험인가요? 그건 처음에만 그런 겁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만. 나중에 믿음은 모험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믿음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살든 현실을 붙들고 살든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선택할 수 있어도 씨앗에서 열리는 열매는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막 호박씨를 심으면서 막 수박이 열리라고 막 원하고 믿으면 막 수박이 열리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쵸? 호박씨 심으면요, 잘해봤자 뭐 열려요? 좀 큰 호박이 열려요. 그죠? 수박이 열리는 법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지 현실을 붙들고 살든지 무엇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살면 다윗처럼 살게 되지만 현실을 붙들고 살면 사울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늘 우리의 눈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앞에 골리앗이 서 있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셨다면 엄청난 복을 얻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현실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제까지 현실 붙들고 살아봤으면 이제쯤은 정말 믿음에 한번 뭔가를 걸고서 살아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늘 우리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논리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계속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논리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무장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사울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놓으신 세상이 비록 골리앗같이 느껴질지라도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